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한 사람은 롯데의 영원한 투수 최동원 씨입니다. 저하고 아무 관계없지만 최동원 씨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부산 토박이한테는 이 롯데 자이언트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또 한 분, 제가 배운 적도 없지만 우리 합동 측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설교자고요, 우리 목회자들의 제일 존경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를 욕했을 텐데, 여러분 전설 같은 인물이라서 이 에피소드도 아주 존경받는 에피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수요 설교 순서인데 설교 시간을 얼마 앞두고 부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산에 지금 최홍주 목사님이라고 호산역의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사랑교회 부모 가실 때, 최 목사, 내가 오늘 설교 못해, 교회를 못 가, 당신이 설교해. 주부에는 수요 설교가 옥하는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내 조금 전에 내 사모하고 힘이 다퉜거든. 부부싸움해서 지금 마음이 이래가지고 설교를 못해, 당신이 해. 그럼 광고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원 가셨다고 광고할까요? 내 기도는 안 가는데 무슨 거짓말 해. 그냥 부부싸움 했다 그래.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설교자가 행복해야지, 설교자 마음이 평안해야지 질 좋은 젖이 나와서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장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오, 수요예배 내가 오늘 못 가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 주부에 담임 목사님인데 왜 담임 목사 안 왔어? 담임 목사님 부부싸움 했대요. 이러면 뭐 욕할 겁니다. 근데 옥하는 목사님한테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 직접 나옵니다. 설교자들은 마음이 천국돼야지 좋은 말씀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이렇게 마음을 토요일부터는 하여간 뭐 조심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한 노동자의 글에 의하면요, 주일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광산에서 일하고요, 또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주일이 정말 행복하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리 올리고 실컷 잘 수 있어서. 설교가 내 삶하고 완전히 동떨어졌다. 내가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던 내용하고 내 삶의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목사님 설교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설교에서 쿨쿨 잘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참 그거는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자에게 주는 경각의 글이기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점심 먹는데 우리 여자 청년 하나가 제 앞에서 밥 먹었어요. 밥 먹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도 격려가 필요한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거는 제가 일주일 동안 참 고민했던 걸 꼭 목사님 주일날 이야기해 주셔서 그 주제 가지고 설교해 주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은 가족들에게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직감하면서 남기는 행동은 더더욱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이 두 가지 행동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입니다. 이 성찬식과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앞두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동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찬식과 발을 씻기신 이 행위는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곧 된 걸 아시고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면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정표를 두 가지 행동으로 남겨주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최후의 만찬 식사 중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의 손에 맡겨주신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요, 보통 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손입니다. 왕의 손이고요, 전능자의 손이고 능력이 있는 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손입니다. 근데 이 손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표시를 다른 걸로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만나면 포옹하면서 허깅하면서 인사합니다. 한 명 한 명 베드로부터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 아낀단다, 끝까지 사랑한단다 할 수 있습니다. 악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안고 옆으로 입맞춤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끝까지 책임지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럼 당시에 양발을 신습니까? 우리처럼 좋은 구두와 운동화가 있습니까? 다 슬리퍼, 즉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된 포장도로도 아니고요, 이 고대 사회에 질퍽질퍽하고 먼지 날리는 흙바닥입니다. 발톱에 때가 다 끼어 있고요, 발이 다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내가 다음날 이웃집에 식사 초대받으면 반드시 모욕을 하고 갑니다. 모욕을 하고 가면요, 발은 더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이 하인이 나와서 초대받는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예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발은 누가 씻기느냐? 하인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으면 이방 노예가 합니다. 이방 노예가 없으면 유대인 하인 중에 서열이 제일 낮은 하인이 발을 씻깁니다. 즉, 발을 씻기는 것은 제일 낮은 사람, 제일 하찮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최후의 만찬 석상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하면서 로마 군병들을 다 쫓아내고 다시 독립국가를 세우시는 모양이다. 예수께서 왕이 되실 텐데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 할 거냐, 1등 공신 누구냐, 2등 공신 누구냐, 이것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공이 많으냐, 누가 인정받느냐,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는데요, 발을 누가 씻겨주겠습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당신 내보다 더 훌륭합니다, 더 1등 공신입니다, 이건데 지금 초대받아가지고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이 아니고요, 넓은 영접실입니다. 그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공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을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는데, 베드로, 내가 제일 높은 수제자인데, 요한, 내가 사랑받는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발 씻겨?
내가 서열이 1등, 2등인데 이것 가지고 신경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요, 대야에 물을 두었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씻기기 위해서 죽는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요,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다 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씻어 줌으로 너는 나와 함께 구원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그럼 제 몸도 씻어 주세요 했습니다. 너는 은혜로 모욕했던 사람이다. 보혈의 피로 온 몸이 씻겨졌으니 순간순간 더러워진 발만 내가 씻어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자신의 섬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만, 자존심, 자아, 고집 다 죽여야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는 것, 상대방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우리 전도의 회원들을 주님이 품어주신 것처럼 내가 무릎 꿇고 섬기고 용납하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물을 찾기보다는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눈 가지고 레지를 쏘면 안 됩니다. 뭐 저런 게 있노? 이런 바리새인은 남의 허물을 집어내는데 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 앞에만 서면요 불안했습니다. 또 뭘 책망할까? 뭘 잘못했다고 지적할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품어주셨잖아요. 세리도 창기도 낮아지시고 다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잘못했다 하기보다 덮어주고 씻어주고 내가 무릎 꿇고 그 사람의 허물을 다 씻어주는 삶,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표시 아닙니까? 내가 너를 품어줍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줌으로 내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고개를 숙여야만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고요, 자신의 고집이 죽고 자기의 생각이 죽어야만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자신이 죽어야 가능합니다. 자기 부정이 없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 겸손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도 이처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에게 그 패를, 죄목을 패에 적습니다. 살인, 강도, 예수님의 죄명을 십자가에 다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친히 적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앞에 한마디 더 적어주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렇게 적어달라 했더니 빌라도가 아니다, 나의 쓸 것을 나는 적었다 이렇게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 믿습니다. 왕은 보좌에 앉아 왕관을 씁니다. 면류관을 씁니다. 금관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뭘 쓰셨나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며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 모든 아픔, 눈물, 고통, 하늘 내 머리에 씌워라. 나는 죽음으로, 섬김으로 왕이 되겠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죽는 왕이 되겠다 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가시관을 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왕이 되셨습니다. 베드로 2000년 전의 사도지만 그도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겠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러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안수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첫 부목사 할 때요, 주일 출석이 한 700명 모이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직접 개척하셔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우리 동기들이, 신목사 보통 분 아니대, 안수 자주 받으라. 그래서 아침 조례하고요, 신방 갈 때 제가 가끔 늦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정삼 목사님 밑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신방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냥 가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5년간 부목사하면서 종종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께 무릎을 딱 꿇고, 예수님 저한테 안수해 주세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수기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수 받아야 될 곳은 머리가 아니고요, 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이 세상을 떠나 성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마지막 보여주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친히 무릎을 꿇고 너희들을 높여주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발밑에 고개를 조아리고 내가 발을 씻어주마, 발 닦아주마. 사람들이 너희를 밟을지라도, 멸시받을지라도, 가는 곳마다 버림을 받을지라도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높여준다. 너희들을 낙심하지 말아라. 나처럼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머리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발에 맡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헬라어 말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정확한 의미는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전화 한 통하고 펜대를 굴리면서 이거 해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섬긴다는 말,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디컨이 나왔습니다. 디컨이 뭡니까?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디컨인데 집사란 말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집사 아닙니까? 빌립이 집사 아닙니까? 몇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하루에 5,000명이 새신자 등록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새신자 등록합니다. 몇만 명이 모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님 7분을 뽑았습니다. 이 7분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이거 해 저거 해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 수만 명의 교인들을 무릎으로 섬기라고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신 왕이 아니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하늘 가시관을 쓰신, 섬기러 오신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야의 물을 받아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소매를 거지시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요한의, 도마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인격을 본받는 거냐, 주님처럼 얼마나 잘 섬기는 거냐, 이걸로 평가해야 될 터인데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있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이것 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는 것이 미덕이 되지 못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요, 내가 더 인사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닮아가는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잘 섬기는지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예배당 크기가 얼마인지, 몇천 명이 모이는지, 이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같이 비오는 장마철에 차량 봉사로, 그 늘목 봉사로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발의 섬김의 인생을 사는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무더운 날 주방 봉사로 섬기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발의 섬김입니다. 동생 같은 학부모한테, 딸 같은 학부모한테 학생 보내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전화하는 우리 교사들, 참 발의 인생을 사는 귀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낮아져. 나처럼 무릎을 꿇고 이웃을 섬겨.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 무릎을 꿇고 섬기는 거야.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야. 이것이 참 신앙인이야.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최용덕 씨가 어떤 성도하고 형제하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상한 채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시시하고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싸웠는데요, 너무 많이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먼저 그에게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해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지만 수일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따지고 보면 내가 별 잘못한 게 없고 그 형제가 더 잘못했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서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에 그 동생 같은 형제가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용덕 씨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동생뻘인 형제가 찾아와서 먼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했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면서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